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 5장입니다. 다니엘 5장 1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다니엘 5장 1절부터 29절 말씀 중에 우리 1절에서 우리 5절 그리고 2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함께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5장 1절에서 먼저 5절 말씀입니다. 1240쪽 구약성경 1240쪽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붙인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를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아멘. 우리 25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는 또 읽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함이요.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함이요.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아멘. 오늘은 계산기와 저울인데 집에 다 하나씩 갖고 계시죠? 예. 아, 없으세요? 예, 이렇게. 예, 아주 골동품 계산기죠. 우리 주판이라고 부르는데 옛날 계산기고 저울입니다. 또 옛날에는 뭐 양팔 저울이나 아니면 추를 달아놓은 그런 저울을 썼는데 하나씩 쓰시죠 집에서. 예, 요즘은 폰으로 다 되니까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평가할 때 그런 측정 도구, 뭐 계산기로는 계산을 해서 정답을 내기도 하지만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이런 것들도 계산하고요. 또 무게도 우리가 뭐 체중을 재거나 음식을 만들 때 레시피대로 하기 위해 뭐 그람수를 재기도 하지만 그것이 적정 무게인지 아닌지 뭐 재기도 하는 측정 도구들입니다. 우리 인생도 아마 그런 평가들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계산기, 어떤 저울로 하는지 알 수 없어도 우리 인생을 평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 실패한 인생은 1점, 성공한 인생은 5점. 그러면 나는 몇 점쯤 나에게 줄 수 있을까? 2초만 딱 생각해 봅시다. 예, 됐죠? 우리 뭐 성공과 실패를 평가합니다.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셨습니까? 2초 동안? 예, 어떤 학업, 직업, 아니면 재산, 사회적 지위, 아니면 어떤 나는 대인관계, 아니면 난 결혼 유무, 아니면 내 성격, 뭐 이런 다양한 기준을 가지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인데 그러면 누가 나를 평가하는 거죠? 내가 나를 평가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두려운 게 이런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는 거. 나는 좋은 사람으로 비춰지는가? 나는 나쁜 사람으로 비춰지는가? 아니면 나는 성공한 사람으로 비춰지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 볼 때 나는 실패한 사람으로 비춰지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해서 우리는 많은 신경을 쓰면서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고 그래서 가족에게는 좀 막하더라도 밖에 나가서는 잘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가족이 나를 평가하는 거는 다 봐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
누가 나를 평가하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회사에 취업을 하려면 회사 인사과 직원들에게 잘 보여야 하고 승진하려면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역사에 길을 남으려면 후세들에게 잘 보여야 하겠죠. 누가 평가하는지도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읽었는데 우리 1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아멘. 딱 한 절이지만 우리 벨사살 왕의 인생을 평가해 본다면 어떻게 보입니까? 일단 그는 왕이래요. 왕. 그리고 1000명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 수 있는 재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1000명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 수 있습니까? 있잖아요. 왜 없으신 척 하세요? 예, 있죠. 우리 결혼식 할 때 1000명 왔다 가는 하면은 뭐 베푼 거죠. 근데 조금 규모가 크죠. 며칠 동안, 그렇죠? 혹은 몇 달 동안 베푸는 그런 잔치입니다. 큰 잔치거든요. 그리고 1000명에게 그 오랜 시간 동안 모든 걸 제공해 줄 수 있는, 자는 거, 먹는 거, 또 입는 것까지 대단한 재력과 권력의 소유자임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벨사살의 인생을 우리가 점수를 매긴다면 여러분 몇 점쯤 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5점? 네, 5점. 저도 5점 줬습니다. 네. 근데 물론 기준이 있잖아요. 기준. 왜 5점을 줬는지 기준이 있는데 저는 그냥 세상에서 주로 평가하는 그런 재력, 권력 이런 걸로 준다면 당연히 벨사살은 5점짜리 인생이, 만점짜리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가 잔치를 벌이다가 문득 아버지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지고 온 그 금그릇들이 생각이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령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은 그릇을 가져오라.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으로 먹고 싶은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했지만 그런 전리품을 가져와서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근데 그냥 전리품이 아니잖아요. 금으로 된 그릇, 은으로 된 그릇, 얼마나 귀한 그릇입니까? 그리고 한 나라가 그 그릇을 너무나도 귀하게 여겼던 그 그릇을 이제는 내가 뺏어와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라고 자랑을 하고 싶은 것이지요. 그래서 그 금과 은 그릇을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더불어 마십니다.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모욕하고 자신이 최고다, 내가 최고의 인생이다, 내가 지금 최고 아니냐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것이지. 잔치의 목적이 뭐 그런 것 아닙니까? 뭐 축하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좀 이 정도입니다 라고 자랑하기 위해서 벨사살은 그렇게 큰 잔치를 통해 자기의 인생이 5점짜리 인생 아니냐, 만점짜리 인생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고 4절에 보니까요, 다 이제 먹으면서 어떤 일을 합니까?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합니다. 우상을 섬긴 것이죠. 이 잔치가 가만히 보니까 우상을 위한 큰 잔치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금은, 구리, 쇠, 돌, 나무 이런 게 사실 우리 인생을 평가하지 않습니까? 너 얼마 있어? 너 집에 얼마나 좋은 거야? 요즘 심지어는 여러분 가구도 원목으로 하면 사람들이 우아하죠. 나무 널렸는데도 불구하고. 돌도 막 모아놓습니다. 그래가지고 돌 주워왔는데 돌보다 더 비싼 받침대로 다 켜놓고 좋은 돌이라고. 아주 기운이 좋다면서. 여러분 저런 것들이, 그리고 돌, 말이 돌이 저거 보석 아니겠습니까? 보석. 보석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집에 다 뭐 다이아몬드 한두 개씩 갖고 계시죠? 없으세요? 다 이런 것들이 인생의 평가 기준입니다. 열심히 돈 벌어서 이런 거 살려고 하는 거죠. 열심히 저런 걸 가지려고 사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너는 1점에서 3점쯤 되겠어. 너는 4.5점이야. 4.5점 하니까 우리 대학생은 민감하겠네요. 너 5점이야. 이렇게 평가하는 기준입니다. 사람들은요 그런 걸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 평가 기준. 사람 됨됨이나 다른 걸 보고 평가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저 우상이네 하는 거, 그거 없는 거, 그걸로 다 평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위해서 인생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5절입니다. 시작.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손이 짠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석회벽에 글자를 씁니다. 근데 무슨 글씨인지 모르겠어요. 글자를 썼는데 못 알아보겠습니다. 아마 히브리어, 이스라엘 말로 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히브리어를 쓰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아랍 말이나 자기 바벨론 말을 쓰는 사람이니까 못 알아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왕이 명령합니다. 왕이 그 손가락을 보고 그 글을 보고 다리가 풀립니다. 덜덜 떨립니다. 왜냐하면 자기 느낌에 하나님의 전에 그를 갖고 와서 이 행한 것이 좀 찜찜했는지 이 일을 보고 이거 심상치 않은데 하며 그는 두려움을 느낀 것이죠. 그래서 그의 얼굴빛이 변하고 이거 심상치 않은데, 그리고 생각이 많아지면서 다리에 힘이 풀립니다. 서 있기가 힘든 것이죠. 그러니까 겁에 질린 벨사살 왕이 어떻게 합니까? 명령합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여라. 그러면 이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셋째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둘째도 아니고, 왕 다음은 둘째인데 왜 셋째일까요? 여기서는 이제 왕의 아버지를 첫째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자기고, 셋째니까 사실상 신하가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자리를 지금 약속하는 거예요. 그 글자 하나 보고 얼마나 두려운지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최고의 것을 약속할 정도로 지금 그는 두려운 것입니다. 빨리 이게 뭔지 해결이 돼서 평안을 누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니 당연히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주는 자가 없습니다. 그때 왕비가 나타납니다. 왕비는요, 어떤 사람을 알고 있었죠. 어떤 사람을 알고 있습니까?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다릅니다. 아주 특별한 인물이 왕의 나라에 있는 거 모르십니까? 그가 누굽니까? 다니엘을 부르소서. 이게 긴 말씀인데 결국에는 다니엘 부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1장에서 4장까지 나눈 다니엘은 정말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정치를 얼마나 잘하는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는 왕의 꿈을 해석하고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또 꿈을 해석하고 해석을 말합니다. 또 왕이 두 번째 꿈을 꿨을 때는 그의 말대로 다 그대로 이루어진 그 사람, 하늘의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깨달아서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아주 특별한 사람이 다니엘이었거든요. 그 다니엘을 기억한 왕비가 이제 다니엘을 부르는 것이지요. 다니엘은 이미 지혜자의 어른이었습니다. 나이가 좀 제법 되었을 것 같아요. 이때쯤 되면은요.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 앞에 나왔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이런저런 꾸민 말들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왕이 명령하는 것이죠. 그런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내게 자주색 옷, 그러니까 귀족, 가장 귀한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걸어주며 그리고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이 말을 듣고 다니엘이 좋아했을까요, 여러분? 자주색 옷, 금목걸이, 셋째 통치자, 아주 기분이 좋을 것 같은데 다니엘이 그렇게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오늘도 내가 또 승진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가 관심이 없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왕의 예물은 그냥 왕 하십시오. 그리고 왕의 상급, 그 셋째 통치자 그냥 다른 사람에게 줘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거 안 줘도 내가 이 글과 해석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다니엘은 그런 것에 관심이 없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다니엘은 그런 세상의 평가기준, 사회적 지위, 재산 정도, 어떤 옷을 입고 다니는가, 어떤 가방을 들고 다니는가, 우리는 그런 거에 관심 많지 않습니까? 누가 새로운 가방 들고 오면 뚫어지게 쳐다봅니다. 저 메이커가 뭔지. 그리고 메이커가 좋은 것 같으면 어디서 샀는지, 백화점에서 샀다고 듣고 싶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마트에서 샀어 그러면 그러면 그거 낮은 거네 하면서 이렇게 한 단계 좀 깔고 가고 싶은 거 아닙니까? 다니엘은 세상적인 평가 기준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해석을 시작합니다.
그 해석의 시작이 특별합니다. 우리 주셨으므로, 셋째 줄에 주셨으므로까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셋날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자, 하나님께서 왕에 붙인 에게 큰 권세 주신 것 왕 알지 않습니까?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당신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모든 사람들을 다스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왕의 아버지에게서 두려움을 느꼈고 왕의 아버지는 의무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는 그런 놀라운 권세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다니엘이 해석하기로 금머리는 왕이십니다 이렇게 했죠. 하나님께서 엄청난 권세를 주셨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왕의 아버지께서, 느부갓네살 왕이 그 다음 어떻게 했습니까? 교만하여져서 그가 하루는 평안한 날에 자기 성에 올라가서 내가 다 했지,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루었지, 나는 대단하지 하면서 교만했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주셔가지고 그 꿈대로 그가 7년 동안 소처럼 짐승과 같은 자가 되어서 풀 뜯어먹고 살지 않았습니까? 그가 교만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낮추셨습니다. 그렇게 마치 짐승의 소처럼 막 기어다닌 것이죠.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왕의 아버지를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가졌던 그 놀라운 권세와 또 자기가 이렇게 미천하게 짐승의 마음을 얻어서 광인이 되어서 저 풀 뜯어먹고 7년 동안 방황했던 그 시기를 겪어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너희 하나님이 진짜 신이구나, 너희 하나님이 정말 참된 왕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 나라를 다스리는 겁니다. 내가 다스리는 줄 알았는데 그런 나를 다스린 분은 하나님이셨구나. 아무리 의지가 강해도, 아무리 싸움을 잘해도,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그 느부갓네살의 아들이 누구라고요? 벨사살입니다. 벨사살. 하나님께서 자기 아버지를 통해 역사를 주관하는 것을 벨사살은 다 봤거든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왕이여, 아버지께서 당하는 거 다 봤으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아버지보다 못한 당신 아닙니까? 하면서 꾸중을 하는 듯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물건에 손을 대어서 하나님이 마치 당신의 종인 양 그렇게 자신을 높이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성전 그릇을 갖고 왔다는 거죠. 너무 교만합니다 하면서 이 교만한 벨사살 왕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왕의 호흡을 중환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당신이 이렇게 금수저로 태어날 수 있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거다. 당신 잘나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래서 손가락이 나와서 글자를 쓴 겁니다. 다니엘은 지금요 묻지도 않은 것까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손가락이 왜 나왔는지, 왜 손가락이 나와서 글자를 썼는지 그 이유부터 이렇게 차곡차곡 설명을 합니다. 당신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손가락으로 글자가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기록된 글자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까 읽었는데요. 메네, 데겔, 바르신입니다. 메네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와 그 시대를 세워보니까. 한 번 세우면 안 되잖아요. 우리 수학 문제 풀면 뭐 해야 되죠? 검산하잖아요. 2번 한 거죠. 메네. 세고 또 세고 하니까 왕의 시대가 딱 끝났네요. 계산해보니까 다 시간이 딱 채워졌네요. 하나님께서 세고 또 세보니
바벨론의 시대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대개는 무엇입니까?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자, 바벨론도 끝나가지만 왕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울에 달아보니 많이 부족하네요. 5점짜리 인생인 줄 알았는데 1점짜리 인생이었네요 하면서 하나님께서 왕을 측정했다라고 말씀하고요. 마지막 베레스는 바르신입니다. 바르신. 우리 이스라엘 히브리어는 자음으로 이루어진 것이죠. 사실 모음은 그때그때 다르게 부릅니다. 우가 붙었기 때문에 우 바르신, 우를 떼니까 이제 베레스라고 발음을 한 겁니다. 우는 그리고예요. 그리고 접속사. 그리고 그래서 베레스입니다. 세서 달아봐서 달았더니 부족해서 그래서 베레스입니다. 베레스는 뭡니까?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가 되었다 함이라. 바벨론이 메대가 통치하고 나눠서 페르시아 바사가 통치하게 될 겁니다. 자, 메네메네 대길 무바르신 무엇입니까? 세웠다 달아보았다 그리고 나뉘었다 라는 뜻이지요. 한마디로 왕 끝났네요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면 누가 이렇게 했다고요? 누가? 다니엘이 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세워 왕을 달아온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의 역사에 우리 인생의 주권자이심을 이렇게 벨사살 왕을 통해 그의 죄를 통해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벨사살 왕이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가 여전히 교만하여서 그래 수고했다 하면서 지금 옷 입히고 목걸이 걸어주고 셋째 통치자로 딱 임명을 합니다. 여전히 교만한 벨사살 왕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런데 다니엘도 이거 거절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하루짜리예요. 하루짜리. 반나절도 안 될 겁니다. 그날 밤에 메대 바사의 연합군의 공격으로 벨사살이 죽임당하고 메대에게 나라를 빼앗깁니다. 하나님의 글자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산하시고 하나님께서 측정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인생을 누군가에게 잘 보이려고 누군가 나의 인생을 계산할 때 나는 뛰어난 사람이야, 나는 성공적인 인생이야 라고 보여주고 싶어도 하나님께 정말 잘 보여야 하는 것이지요. 벨사살의 인생은 5점짜리가 아니라 1점짜리 인생으로 그는 실패자가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 평가하셨고, 그래서 성경에는 이 말씀이 많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심히 기뻤더라도 있지만, 우리가 지금 평일에 나누는 그 열왕기서와 역대기서에 보면 왕들을 끊임없이 평가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여러분, 다른 사람이 우리를 보는 것, 역사가 보거나 누가 보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인생 평가는요, 1점에서 5점 중에 중간 3점도 있고 4점도 있고 2점도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죽음과 생명 둘 중 하나란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인생 평가는 우리가 가진 재산도 아니고, 우리가 이룬 지위도 아니고, 우리가 이룬 어떤 업적도 아닙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오직 거룩인 것이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우리에게 거룩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율법도 거룩을 위해 주셨고, 제사제도도 거룩을 위해 주셨고, 절기도 거룩을 위해 주셨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주님도 우리를 거룩하기 위해서 주셨고, 그리고 죽으심으로 믿는 자는 거룩을 얻는 것이죠. 그것을 다른 말로 성결이고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으면 그것을 지킬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친밀한, 하나님 보시기에 5점짜리 인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에 인생을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계시록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아멘. 세상에서 큰 자나 작은 자나
공평하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임으로 기분대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한 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의 인생의 계산기와 저울의 주인이 우리 하나님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서 거룩히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을 바라보시고 인생을 평가하신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주님 앞에 거룩함으로 서게 하소서. 오직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항상 주님을 높일 수 있는 우리 인생 되게 달라고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의 주관자시며 우리 인생을 평가함을 온전히 알게 하옵소서. 세상에서는 우리가 낙제요 또 실패자라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 앞에서는 생명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